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보배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는 기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자의 도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땅이 기름진 것으로 나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자의 도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것과 너를 깃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흔들고 십자가를 다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에 막은데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오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백할 때 우리에게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축복의 길에 서세요.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은 시편의 150개의 시편 중에 전체 내용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을 해서 멸망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과 멸망.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받기 원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둘이 지금 시편 1편 안에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과 멸망, 그 갈림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과 멸망의 갈림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가시밭길 속에서도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인생을 오늘 성경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1편 3절 앞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황량한 땅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물이 없는 곳에 심긴 나무,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세요. 뿌리가 시냇가에 뻗쳐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고생을 덜 하겠죠.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렇지 못한 다른 곳에 심긴 나무들보다는 풍성한 수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 이 물과는 거리가 먼 땅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리얼하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모내기를 마친 뒤에 제때 비가 안 와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갈 때 농부의 가슴도 갈라진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애간장이 타들어가죠. 또 심어놓은 벼 모종들은 열매는 고사하고 줄기 한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처럼 사막 같은 세상 속에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도 없이 아무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결국은 흘러가는 대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심겼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심긴 나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나무는 미래가 보장되질 않아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 말라 죽을지 타버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그저 숨가쁜 연장일 뿐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이 둘의 운명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엄청납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맞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요. 우리 영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으로부터 풍성한 생명력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느냐고요. 또 우리 예인의 성도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날마다 주보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꼬박꼬박 4번씩 이상 읽고 있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이거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답한 분들은 누가 뭐래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어느 하나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나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타난 증상은 어김없이 황량한 사막에 심긴 나무의 증상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참여하는데도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지 않고 사는 교인들 정말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겼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가장 흉악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린 질문에 온전한 답을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딜레마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한 분들은 누가 뭐래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제 들은 말씀과 또 다른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고 계속해서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기까지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왜 축복의 인생입니까? 그 첫째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영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이 왜 축복의 인생일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롭게 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싱싱한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세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죠. 그 싱싱함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가뭄과 재앙이 닥쳐와도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을 계속 받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는 인생이 왜 축복의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고요, 아래 위 통이 다 아래 위로 다 막힌 깊은 통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나갈 구멍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방과 아래 위가 꽉 막힌 깊은 통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갈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갈 길을 보고 있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서 빠져나갈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기억하세요. 오늘 누가 형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있는 자는 어떤 위기가 쳐누르고 짓밟고 있어도 절대로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남들은 다 주저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능력자가 함께 계시며 함께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달라요. 오늘 성경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라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오늘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들이 가는 마지막 결말은 멸망의 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악인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위협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종점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누구도 못 따라올 대성공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나는 정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아직은 역시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존재하지 않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공간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이런 악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뿌리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이 악인들의 삶을 리얼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퀴즈라는 거 다 보셨죠? 바람 한 번만 불면 어디로 날아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좀 받았는가 싶었는데 바로 날려버리고, 이제 축복을 좀 받았는가 만지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상황이 덮쳐서 날려버리고, 이젠 좀 정신을 차렸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이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악인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매사에 형통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딱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나의 심판도 견디지 못한다.
시편 1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인들의 회중 속에, 영원한 천국 백성 속에는 저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결국은 멸망의 지옥불 속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영원한 형벌로 인생의 영원한 시간을 장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지 않나요? 내 곁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멸망당할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내 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가 바로 멸망당할 악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 고집을 부리고 당당하게 힘을 쓰고 살고 있어도 그대로 살아가면 그의 길은 멸망일 뿐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도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친구, 그는 죄송하지만 멸망당할 악인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멸망당할 악인이 나에게서 멀리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들을 방치하고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느냐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문제가 많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세요? 또 모세도 그가 계속 애굽으로는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데도 여전히 그를 설득해서 결국엔 사용하시는 이유를 아세요? 주님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도망친 베드로도 끝까지 그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백성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점 찍어 놓은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점 찍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는다고 내 대신 천사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내가 안 가면 반드시 가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가 안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처절한 암흑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셔서 다시 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야 할 내 불신자 친구를 향해 가지 않으면 요나가 들어갔던 깊은 수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던져 넣으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복음 들고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명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혼나고 가야 됩니까? 현명한 성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매번 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축제라는 걸 아시죠? 생명이 흐르는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내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부어지는 자리가 주일의 예배 자리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끌어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자리가 이 주일의 예배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근본을 바꿔놓는 것. 산 영을 죽은 영으로, 죽은 영을 산 영으로 바꿔놓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목사가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째 형이 어릴 때 가출해서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형이 자신의 구원과 사역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쏟으며 흘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형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 특히 영혼 구원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질 않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삼형제가 모두 다 목사님이 되었고, 할렐루야. 막내는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하며 아버지와 조카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위해 기도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축복의 길에 서라고 말씀하는데 이 축복의 길에 서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능력을 수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는 예수 충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로 괴로워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고독을 느끼지만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을 느끼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슬픔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모르는 본능적인 사람은 오직 나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가득한데 기도하고 주님의 사람은 주님 천국으로만 가득합니다. 그에게는 사람도 환경도 파도도 바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물결 위를 걸으시는 주님만 보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움직이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거서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로 잠자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토해냅니다. 자기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원한도 없이 자기의 행복도 없이 오직 예수의 상처, 예수님 소원 심장, 예수의 슬픔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도는 오직 예수 충만입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전에는 오직 나로만 가득 찼지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면 주님의 고통을 알게 되고 주님의 슬픔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의 수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움직여서 그분의 소원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먼저 행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부으시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을 흔드는 일에 쓰임 받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나로 하여금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저들을 건지러 가게 하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소극적인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도, 반드시 사랑하는 불신 친구의 영혼도 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길에 항상 서게 하옵소서. 말씀 받은 것처럼 축복의 인생,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축복의 자리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길에 서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임소영 김익선 집사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셔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축복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영혼을 구원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